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가 갖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두려움, 공포감을 조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를 꼬여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사한 계략,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가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주변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소리를 통해서 아주 간교한 계략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속기 쉽게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시험의 사건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시험은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좀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실패했죠.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6절 7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말씀하죠. 8절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기록된 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삶의 표준이 되고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시험이 2000여 년 전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시험이 아니죠. 어쩌면 예수님의 시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향한 마귀의 시험의 하나의 모델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식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그러한 계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생각해 보면요. 먼저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어딘가 하는 것을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갔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어디로? 높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높은 곳은 잘 보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이 사실은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험받기 쉬운 곳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들은 높은 곳을 참 좋아합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기를 참 좋아합니다. 늘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 강해 설교자인 데니스 레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의 예를 듭니다. 영국의 어린이들이, 우리도 옛날에는 우리 애들이 놀거리가 없으니까 뭐 돌로 놀고 뭐 이렇게 놀지 않았습니까? 그 영국에서도 애들 놀이 가운데 하나가 그런 놀이가 있답니다. 모래를 가지고 높이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한 아이가 꼭대기에 올라와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는 이 성의 왕이다. 영국은 주로 성으로 돼 있어요. 내가 이 성의 왕이다. 그러면 다른 아이가 팍 밀쳐내고 자기가 올라가가 내가 이 성의 왕이다. 아이들의 놀이인데, 데니스 레이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가, 인간 사회가 사실은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서로 꼭대기를,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밀쳐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꼭대기는 자리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입니다. 나쁜 곳이 아니라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종종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를, 높은 것을 추구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야망을 부추겨서 그렇게 올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는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험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 우리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발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다면 결코 문제되지 않죠.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높아지려는 욕심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높은 자리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예가 들기 쉬운데, 예를 들어 대기업의 중력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어렵다면 그 자리가 바로 시험의 자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너무 잘 되어가지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없어진다면 그건 높은 자리가 위험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다가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곳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높은 곳이, 다르면 세상적인 성공이 오히려 유혹과 시험의 자리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 시험의 성격은 속도입니다. 속도.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간 마귀가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천히 이래 보는 게 순식간에. 순식간에라는 뜻이 뭐죠? 눈 깜짝할 사이에 쫙 짧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빨리 짧게 싹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모든 것 내가 네게 주겠다. 내 줄 수 있다. 주겠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 어렵지 않다. 나에게 경배해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이것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 보편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바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바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바쁜 거죠. 급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 정확한 건 아주 대충이겠죠. 그들의 이동 속도가 어땠을까를 계산해 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표현은 시속 3마일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바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바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스피드입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속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시대에 삽니다. 다 빠른 것을 좋아하죠. 그만큼 현대인들은 빠른 것, 편리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빨리 결정하고 처리할 때 결점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빨리 그리고 쉽게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단시간에 이루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떠미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쁘게 서두를 때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도 이 시대도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식으로 다가올 때 있죠. 너 금방 부자 만들어 줄 수 있다. 단 하나, 방법만 가리지 않는다면, 내 방식을 따른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수단 방법 쓰지 않고 저 사람 것 취하고. 방법이 뭐가 문제냐? 네가 성공하고 부자만 되면 되지 않느냐? 이 시대 풍조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권세가 있으면, 돈만 있으면 성공하는 것 아니냐? 빠른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음성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내 방법을 따르면.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뒤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마귀가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마귀의 방법, 다르게 하면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 언뜻 빨리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마귀의 유혹의 음성, 주변 사람을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늘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응답해야 됩니까?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늦어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만 따르겠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 무엇을 주겠다고 지금 유혹을 합니까?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권위, 다르게 말하면 권세.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준다. 모든 권위, 권세를 주겠다고 말하고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고 사람들이 무언가 보게 되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솟아나죠. 안 보면 그런 생각이 없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경고하기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시험이 안목의 정욕과 연결되는 것이죠. 마귀가 주겠다는 것이 뭐예요? 권세와 영광.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 힘이 있다는 거. 전부 힘 있는 자리가 없고 힘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영광.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치고 권세, 힘과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권세 유혹에 약하다고 그러죠. 반면에 여자들은 영광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내가 어떤, 다 그런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가, 이것보다는 아름다운 것, 보기 좋은 것, 이런 것에 더 끌리는 것이죠. 남자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존재가 되는가, 자리를 갖는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필리핀을 오래 독재했던 독재자가 마르코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독재하기 위해서,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정권이 무너진 후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부인 이멜다 여사입니까? 구두가 몇 컬이었다? 3,000컬이 구두가 있었다. 권세, 영광. 늘 우리에게 끌리는 것, 이걸 보여주면서 마귀의 말, 내가 주겠다, 내가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요. 내가 네게 모든 권세 주겠다, 네게 모든 영광 주겠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경배하면, 다르게 하면 내 종이 되면, 내 방법대로 살면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아주 대단한 것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부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원하지? 그러면 너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냐?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래 그냐냐, 중요하냐? 1년에 52주인데 몇 주 빠지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시간, 그게 뭐가 있느냐? 그 시간에 이거 해라. 특별히 자녀를 둔,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 유혹에 많이 넘어가죠.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활동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대학 들어가서 해라.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면 신앙은 점점 밑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인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숨기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어야 되죠.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실제적인 것을 잘못 판단하게 하려는 유혹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부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소유다. 내가 네게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풀어보면 무엇입니까? 마귀야, 네 말이 틀렸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고 했다. 다르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다만 오직
우리는 그분만 섬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공기, 빛, 사랑 뭐 이런 것들 많죠. 마귀는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물질 세계에 갇혀 살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으며 거기에 뭐 인생을 투자하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가지면 편하고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이죠.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안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거기에 오히려 더 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 속에 그런 거 있을 때 말하는 거, 내 그거 줄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내 방식만 따라 살면.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방법과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은 마귀는 자신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치한다. 내가 원하면 누구에게든지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넘겨준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주었다는 말이죠. 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정 넘어가죠. 그것은 내 것이다. 내가 줄 수 있다. 종종 이 마귀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변에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 잘 봐라.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세상은 나라. 쉽게 말하면 그 뒤에는 세상은 내가 지배하고 있어.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냐. 세상에서 같이 흘러가는 들 그 방법대로 살아. 성경 말씀 좋지. 좋은 말씀 많지. 어떻게 그대로 살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가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세상을 실제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방법 대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흔들림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세상의 권세는 마귀 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진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 이 시대도 다양한 방식으로 마귀의 말을 대변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나만 경배하라. 내 방식을 따르라. 그럼 네가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 공중권세 잡은 자로 표현해줘. 그 에베소서에 따르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욕심의 종로로 타는 것,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 그게 뭐 마귀하고 상관이,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 끌려가는 것이고, 또 하나가 세상의 풍조를 사용해서 우리를 끌고 가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풍조에 끌려다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만 숨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숨기는 사람이죠. 어쩌면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는데 우리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숨기다가도 흔들리면 또 그쪽에 발을 딛고 있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려는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관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내 방법을 따르라고 계속 유혹하는 사탄의 소리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오직 우리는 그분만 숨기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답게 사는 길임을 확실하며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주 이런 유혹의 소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들려오죠. 여러분, 그러나 속지 않고 깨어 있으며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조금 늦어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남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정말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특별히 점점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이 강력한 물결로 다가오는 세대 속에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그러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욕심을 재우고 세상에 같이 온 것을 물려를 주는 필요했어. 그리워하는 이 시대를 살아 손마치 그래서 것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의 길을 좀 멈춤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록된 바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암세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세상 속에서 얼부시며 살아가기에 정말은 여기 우리들 세상의 가치관에서
항상 나 함께 계셔서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덮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계속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일 우리 이종환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있을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예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길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고, 또 사람도 마음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공동회를 위해서 중직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학습 세례, 입교유아 세례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의 가운데 단순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함께함으로 확실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은혜가 가지시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가 주인, 그가 성한 바로 나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해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선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아끼지 않고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게 우리에게 하는 것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 없신과 남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새로운 기정을 낸 우리들이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또 다른 생명을
우리 아버지 주님은 약속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니라 성령이 영원하게 들어가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주시고